오늘은 누가복음 14번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두로 모세에게 주신 그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전 율법을 모세의 범주 아래 두고 연구하며 이 집대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규범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은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규정한 규칙입니다. 그 항목을 보면 무려 6,000여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유전만 해도 613개 조항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무엇 하라라는 항목과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한 39개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로의 유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대로 성결한 삶을 살려는 그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 이르러서는 점점 의식화, 외식화, 형식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얽어매는 아주 악법으로 전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은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흐르고 있었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나 또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추수할 때 일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논바닥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는 아이고 아까워, 그리고 돌이켜서 줍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이 시장길을 돕기 위해서 밭에 곡식을 손으로 좀 따먹는 것도 다소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배고프니까.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던 예수님께서는 허기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미리삭 사이로 지나가게 했고 그 미리삭을 잘라 비벼 먹게 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기하고 복음 전도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공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어로 표현하면 너 딱 걸렸어. 너 현장범이야. 딱 걸렸어. 너 꼼짝 못해. 움직이지 마.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됩니다.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게 있어서 심지어 안식일에 전쟁을 거부하다가 이방 군대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전쟁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쟁 때에도 전쟁을 하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들을 비춰볼 때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단순히 배고픔을 모면하려고 미리삭을 따먹는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니 전쟁 때에도 총을 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까지 배고프다고 안식일을 범해 말도 안 된다. 또한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 규례가 가장 중요시 되었음을 감안할 때 당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만큼 여러분 참담한 죄인은 아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전쟁 때도 범하지 않았던 안식일을 지금 미리삭을 따먹었다고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듯이 묻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야 조용히 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 뭐야?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야. 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야 이것 봐라.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성 모독죄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지금 미리삭에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리삭을 먹는 것은 엄청난 충격에 아닐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까지 말씀하시니 멘붕입니다. 이 말은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아마 주변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보십시오. 상황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전도를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미리삭을 예수님 앞에 몰래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라 이것을 놓치지 않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봐라, 딱 걸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핵폭탄 같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잘못을 대변해 주고 지금 막아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서기관님, 아이 바리새인님, 아이고 얼마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제가 탈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조금만 가면 민가가 있는데 그걸 못 잡아서 그걸 따먹냐? 오늘 안식일이잖아. 너 그것도 몰랐냐? 야 내가 참 부끄럽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야 뭔 소리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문제를 야하게 시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 한두 명으로 미리삭을 따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아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경에 처한 자기 제자들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경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에서 하나님은 해결자의 모습입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해결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도 창조하시고 마침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에서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의 제정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안식일을 만든 당사자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법도 어떤 제도 다 무효가 되고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로 통해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요,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무려 40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몇 보 이상은 걷지 말라, 무슨 말을 하지 말라,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 무슨 음식을 만들지 말라, 어떤 옷을 입지 말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400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39가지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야 너희들 구약 성경을 잘 알잖아. 다윗과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을 왕의 칼날을 피해 그 높당에 가 살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도망한 적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때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지 않았느냐. 그럼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끄떡끄떡합니다. 이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람들을 법으로 올가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 정신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이 주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허용하시니 어떤 법도 저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인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주인이면 나도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왜 우리는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제종자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늘 노예처럼, 종처럼 외워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금주에 있었던 저희 손주가 이제 7월 되면 4돌 되는 아이가, 그 엄마 차가 이제 방전이 되어가지고 킨텍스로 견인해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제 아유 괜히 그거 방전되고 뭐 바퀴도 찢어지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듣고 엄마 나 참 마음이 아프다고. 왜? 그랬더니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니야 엄마 돈 많어. 그래 돈 벌면 되지 뭐. 그랬더니 자부심을 심어주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어린이집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할아버지 우리 서울에 12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살고 있는 20층은 뭐 지금 얻어서 살고 있지만 20층 우리 집이다. 그 제가 3층 사는데 이 3층은 누구 집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세워주고 니네 집이지?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막 콧노래가 나오는. 왜? 집이 세 채니까. 자부심을 막 좋아가지고 막. 언제까지 노예로, 언제까지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아버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주인 앞에 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답게 주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끌려가는 노예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자녀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도 안식일의 주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안식일의 종처럼 아이고 갈까 말까, 오늘 비 오는데 애따 잘됐다 핑계도 될 겸, 아니 날도 좋은데 애들이랑 놀러가자니까 놀러가고, 무슨 거리가 없나, 기쁨이 없어, 그냥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이런 주일이 돼서는 되겠냐는. 오늘 성도들 대부분이 안식일 주일을 뭐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매여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전에는요, 주일에 한번 빠지거나 결석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다 내가 벌 받지? 막 그랬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빠져도 막 그까짓 거 막.
가진 거. 그냥 개념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인들처럼 그냥 섞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인의 삶이 아닌 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인데 안식일 주일을 종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계속 늘 안식일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얽매여 있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안식일만 주일만 돌아오면 괜히 토요일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모하며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벌렁거리는 게 아니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쌓이는 거. 주일만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주일 아침에는요 재밌는 영화도 많습니다. 스포츠도 많. 이 보지 못하니까 싫어합니다. 주일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일주일 내내 있다가 주일날 성도들이 다 올 것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나 찬송을 기쁜 날 막 찬송하는데 성도들은 죽을 날 왜? 가면 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찔러주고 잘라내고 니까 아이고 기쁨이 없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살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일이요 주일의 주님인 것을 주인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주일이나 안식일 주인인 것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교회에 주일날 주인인 것을 의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일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는 주인이다라는 의식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경생원 고아원에 이제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한 50명 전후의 아이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18세까지 거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아빠 갖고 갔는데 자기도 한번 따라가겠다고. 그래 가자. 그래도 교육상 이 경생원이 이런 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실에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실 그 원장 뒤편에 월 게시판 다 월요일날 탕수육, 화요일날 햄버거, 수요일날 피자, 목요일날 통닭. 우와, 쫙 일주일이 쫙 짜져 있는 메뉴가. 아침에야 뭐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 먹고, 점심은 학교에서 도시락, 저녁.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월요일 날은 뭐 해주고 이런 거 탁 짜요. 애가 눈이 뒤집혀. 그 가면서 아빠 나 여기서 살래. 왜? 일주일에 곱창 2,000원짜리 먹는 것도 한번 사줘 해서 사주는. 여기는 막 탕수육, 햄버거, 피자 너무너무 다른. 거기는 부모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먹어도 얼굴에 핏기가 없어. 혈색이 없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2,000원짜리 곱창 하나 먹어도 애가 핏기가 있어. 왜? 부모가 있으니까. 정체성이 있으니까. 난 아버지가 있고 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홀로 아무도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요 종처럼 살아가면 안 돼. 주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인의 가치관 정체성이 없으면 주인공을 삼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우리를 더 주인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더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호칭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기에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주인공이 아니라 노예처럼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겠어서 이곳에 48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인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행복한 교회에 나오는 자 모두가 이 땅의 주인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향처럼 보이십니까? 이정표처럼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일은 내가 주인 되는 날이요, 주일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세상 일을 금해야 됩니다. 금지해야 되고 중지해야 됩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 금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 관계로 인해서 주일날 나가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행복한 교회는 7시 반에 예배를 제정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주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가게 문 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직분 자리에 열심히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주일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섬겨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 2부 때도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 물론 답을 아는 분도 여기 좀 계시기에 선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1부 때는 드리려고 했는데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에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 주일날은 예배가 몇 번 들었을까? 한 번?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 세 번? 네. 오전에 참도 먹어야 되니까 오후에도 참도 먹어 5번? 그래도 시간이 남네 6번? 은혜 받았네 7번? 네, 10번을 드렸습니다. 주일날이 우리처럼 한 번 드려 야 이제 끝났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양 예배, 회개 예배, 은혜 예배, 은사 예배, 말씀 예배 계속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주일날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한 번에게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려도 어떻게 드리십니까? 우리는 주일을 섬길 때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성도들은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움직이십시오. 안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위기에서 있을 때 보호해 주시는 복. 우리가 주일을 잘 섬기면요 평일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기회로 바꿔주시고 화가 복으로 바뀌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또 심리적인 복이 있습니다. 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제는 새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일 나오신 거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네.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이게 복인 것입니다. 또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주일날 주님을 잘 섬기면요 영적인 복이, 이 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쫙 열려지는 것입니다. 각자 심령마다 그릇마다 그 믿음마다 구하는 것마다 하는 달리 다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주일날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그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전하게 칸도웨처럼 교회 갈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러나 계속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는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요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치지 못합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감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주일날 내가 우리 주님이 주인이듯이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참석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할 때 그 쏟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멋진 승리의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바닥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자를 사랑하시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인답게
그렇게 멋지게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